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에 귀국하신 진세골 온누리교회에서 코리안 패밀리 리트릿을 했는데 2박 3일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약 200여 명이 함께 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등록한 가정은 불과 4가정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 혹은 잠시 들른 가정까지 해서 한 20여 가정이 오셨었는데 저희가 보통 가면 6개 도시를 한 번 모임에 20명, 30명, 50명, 많게는 120명 이상씩 모이는데 그런 모임과 비교해 본다면은 그렇게 적은 숫자가 모여서 짧은 기간 있음으로 인해서 이야기조차 나눌 수 없었던 시간에 비해서는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내년에 명품 가정 세미나가 다시 한번 열리는데 7회에는 더 많은 가정들이 참여할 예정이고 그렇게 한국에 귀국하신 분들이 이곳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전도했던 얘기들을 들어보면 얼마나 열심히 권해주시는가 들어보면은 우리 교회가 행하고 있는 전도 프로그램 중에 가장 많은 최고의 열매를 보는 사역 중에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한국 방문 기간 동안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없는 동안에 새벽 기도를 또 주일을 맡아 섬겨주신 우리 교역자, 동역자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떤 일의 배후를 잘 보라, 사단이 일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복음은 3단어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 재림이 그 3단어인데 신앙생활하면서 이 3단어를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생명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알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은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십자가의 핵심은 어떤 사람은 이타적인 사랑 혹은 자기 생명까지 드리는 헌신을 강조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약간 다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십자가의 핵심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범한 인류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며 죽으셨고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로마서 3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화목제물로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처럼 어린 양 속죄제물로 드렸음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과 회복되었다, 화목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십자가의 핵심은 죄 사함과 동시에 속죄제물인 것과 동시에 화목제물로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십자가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면 죄 용서함 받은 사건이 자기 안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고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게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제 2번째 핵심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구원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0장 9절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부활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내용이 아니고 그것을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와 모든 저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의 권세를 이기며 승리하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늘과 땅에 선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고 마태복음 28장 18절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온 우주를 통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도록 한 사건이라고 빌립보서 2장 9절서부터 11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의 권세를 물리쳤고 병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했더랬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의 괴계를 무찌를 뿐만 아니라 속임수를 꿰뚫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에 꿇게 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아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주일 드리는 예배, 우리의 신앙생활은 따분한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실망하고 다투고 나뉘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준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신앙은 생명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의 동행이고 내 생명을 내어드리는 사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마지막은 재림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사는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분열하고 다투고 무너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다시 만날 예수님, 그분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재림의 예수를 의지하며 사모하며 살면 결국 복음 때문에 이 세상에 안주하지 아니하게 되고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을 흉내내며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기를,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면 여러분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속히 오기를 사모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라고 베드로 후서는 마지막을 그렇게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두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사명,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들을 온전히 걸어가게 되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복음 가운데 오늘의 설교는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 얻은 자가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루시며 만약에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 안에 놓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초신자분들에게는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 내용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일어나는 일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사무엘하 24장과 역대하 21장은 같은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인데 잘 보면 내용이 다릅니다. 첫 번째 위에 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 사무엘하는 그렇게 기록하죠. 그런데 그 똑같은 사건을 그 밑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똑같은 사건인데 전혀 다르게 쓰여져 있죠. 하나님을 믿은 지 제법 오래된 사람들도 이 두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첫째는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진노하실까라는 기초적인 질문서부터 시작해서 이 두 본문을 잘못 비교하면 하나님과 사단이 같은 인물로 보여지기 때문에 혼동스럽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기록합니다. 따라서 오늘과 같은 말씀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잘 풀어나가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먼저 이해하여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를 그냥 모르듯이 넘어갈 수 없는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 백성의 죄를 다루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다루시는 방식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보호하시는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는 은혜를 거두어 가면 사단이 그 백성들의 가운데 자유롭게 활동할 수가 있고 백성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심으로 사단이 백성 가운데 활동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이방 나라를 사용해서 징계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고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는 장소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헨나, 지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게헨나, 지옥을 만드실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질문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는 장소가 곧 그런 고통스러운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둠의 장소로 표현된 음부나 지옥은 사단이 다스린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잠시 대기 상태로 기다리는 장소인 하데스, 성경에는 음부라고 번역된 그 장소나 나중에 심판받고 가는 고통의 장소인 게헨나,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소는 역시 하나님의 주권이 100% 미치는 장소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사단이 인간보다 훨씬 강력한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승낙하에서만 저와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욥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가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경계를 정합니다. 어디까지? 네 손에 소유물을 맡긴다. 그런데 몸에는 손대지 마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에게 할 수 있는 경계를 정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은혜를 거두어 가시니까는 다윗이 사단의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스스로 격동되고 스스로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니까 그 결과를 성경에 기록하는데 사무엘하 24장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고 사단의 활동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을 보면 역대상과 같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말씀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이 격동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격동 혹은 충동되고 있다는 이 히브리 원어는 수트라는 단어인데 유혹을 받다, 자극을 받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활동하면 그 어떤 일에 대해서 유혹을 받거나 어떤 일을 다르게 이해해서 마음에 분함이 생겨서 격동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반면에 사단이 주는 마음은 많은 경우 격동을 되어져서 분함 때문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 하지 말아야 될 결정들을 그 분함 때문에 유혹을 받아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사울 왕의 케이스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신이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니 사무엘상 16장 14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이 본내는 원어가 찾아보면 두렵게 하다는 의미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두렵게 하는 일, 격동되는 일, 분노를 가져오는 일,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결정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로 격동당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사단이 나를 격동을 시키면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하지만 다윗이 얼마나 신앙이 좋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결정하고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변에서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윗도 보면은 옆에서 요압 장군이 말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배우자의 의견이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귀를 기울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주변의 성도가 100% 의견이 맞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의견이 맞는지 이야기해주는 사람의 의견이 맞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정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떤 일을 내가 결정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열방을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됩니다. 하지만 사단은 늘 조용한 분노와 교만을 사용합니다. 사단의 특징은 분열케 하는 영이요 거짓의 아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깨달았는데 실제로 다윗이 그 일을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결국은 다윗은 요압 장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전투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이스라엘의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심 가운데서도 그 자비의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곧바로 후회합니다. 자기가 사단에게 격동되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 마음이 자책하고 스스로 깨달은 것이죠. 다윗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인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사단이 격동시킨 마음을 따라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나면 후회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덧입어서 살아왔던 그 과거를 갑자기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한 일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 모르는 사람도 이 글을 읽으면서 다윗이 인구조사한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일까? 깨닫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이전에는 눈에 보이는 군사를 의지해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단이 충동질하니까 칼을 빼서 싸울 수 있는 군사 숫자를 세어보니까는 이스라엘에서만 80만 명이요 자기를 지지하는 유다에서만 50만 명, 130만의 군대가 나를 따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마치 하나님 없이도 어떤 전쟁에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 생각이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신뢰하는 그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자신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큰 죄를 범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정말이지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무엇을 세어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그 얻어진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면서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다윗이 사단에게 격동되어서 인구조사한 일 그 자체는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그 무엇을 찾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본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신뢰하는 그 무엇을 찾고 있거나 찾았음으로 인해서 죄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왜 자비롭다 그러시는가 하면 그런 다윗에게 갓 선지자를 보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럽니다. 7년 기근을 당하든지 3개월 동안 대적에 쫓기든지 아니면은 3일 동안 온역에 당하든지 하라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 손안에 있길 원해서 온역을 택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한 이유가 뭔가 하면 이사야서 같은 경우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잠시 내게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이 대비되는 단어가 뭔가 하면 잠시라는 단어와 영원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잠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자비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재물이 분명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재물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신뢰할 때 그 재물은 인구조사와 똑같은 장애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학교에서 잘 되어지고 연구가 잘 되어지는 것 대부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축복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잘 되어짐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역도 그렇습니다. 목회가 잘 되어져서 사람들이 늘어나고 1000명, 2000명이 되어지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도 되어질 수 있지만 그것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에 따라서 오히려 그게 장애가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성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퇴직을 앞둔 분들은 자꾸 내가 퇴직하는 때면 재물이 얼만큼 되나를 체크업합니다. 왜? 퇴직하고 나면은 하나님 의지해서 살기보다는 내가 모아놓은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는 젊음을 자랑하기가 쉽고 이 세상에 직장 다니는 분은 내 직장에 있는 권세 있는 그 누구, 나랑 잘하는 그 누구를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의지할 대상이라고 거듭거듭 강조해서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사단의 격동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젊고 힘이 있을 때 좀 더 많은 재물을 모아놓으려는 생각, 좀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좀 더 젊었을 때, 좀 더 힘이 있을 때 더 하나님을 힘써 섬기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원하는 것은 종교 활동을 더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의롭게 사는 것,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자비롭게 여기는 것, 언젠가 내가 숨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있음을 깨달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걸어가는 인생을 원합니다. 이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노력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기도하게 만들어주시고 말씀 읽게 도와주시고 자비롭게 의롭게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듬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찬양하며 악한 영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상태를 어떻게 회복했을까? 다윗이 회복하는 모습이 우리의 회복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화목제와 번제를 받으시고 진노를 그쳤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대목이 매우 생소합니다. 진노하시다가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다고 진노를 멈추시는 하나님이 생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24장 25절, 사무엘하 24장 25절에 보니까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쳤더라. 이 내용을 역대상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집에 칼을 꽂았더라. 그만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말씀을 연결해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달아서 회개했습니다. 마음으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 적극적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셨다는 징표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명하셔서 천사에게 그 백성을 치던 칼을 도로 넣으라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치던 천사의 징계가 멈춘 것입니다. 즉 인간에게 있어서는 온역이 멈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진 한 번의 제사,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 진행되고 있던 징계와 저주를 때로는 모두 멈추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주일의 예배를 정말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그냥 습관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뜨거워지는 마음, 하나님 앞에 열심인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매주일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매주일의 예배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예배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특히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잘못을 깨닫게 해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십자가의 피공로를 의지한 사람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누르고 있는 원수 사단 마귀를 눈치채지도 못하고 날마다 힘에 겨워 살아가는 수많은 하늘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고통인 줄도 모르고 신앙의 진짜 신앙생활을 할 줄도 몰라서 교회 와서는 갈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얼마나 널려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으로 하면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밟히어서 버려지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의 이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능력과 힘을 받아 살아가는 것과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신앙이 하늘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늘에서 공급하는 그 성령의 은혜 때문에 견디는 힘, 이기는 힘, 승리하는 삶이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 안에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깨달아진 백성들마다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라는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어져서 한 주간을 시작하고 한 해를 걸어가는 동안 고단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두려움과 조급함과 교만과 격동된 마음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과 기쁨으로 행복으로 삶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메시지를 들은 주의 백성들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찬양할 때 예수님이 진짜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